안녕하세요. 네, 그냥 통독도 훌륭해서 A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알 것 알고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색다른 통독 방법으로 우리는 민수기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33장에서 36장까지 읽고 공부해서 민수기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3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출애굽 과정을 전체 과정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한 것이고요.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국경을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35장은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성읍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은 좀 짤막하죠, 그죠? 슬로보앗의 5딸, 곧 딸만 둔 사람, 그 여자들의 유산 처리 규례입니다. 33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님에게 이집트 땅을 떠나 모압까지 온 과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님과 아론님의 인도로 이집트 땅을 떠나 군대를 조직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네, 군대 조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있죠. 2절,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행진한 과정을 기록했는데 그 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민수기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지도로 만든, 그림으로 만든 출애굽 과정입니다. 네. 잘 아시죠? 이집트 애굽 고센 땅 람셋에서 430년을 살면서 민족을 형성하죠.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는 거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났죠. 에담. 근데 제가 아마 그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터호라는 호수를 건넌 것이 지금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튼 그 비터호도 배 없이 건너지 못하는데 하여튼 호수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여기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비터호수, 큰 호수가 홍해로 아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47일에 걸쳐 왔지요. 원래는 이렇게 가면 지름길인데, 그죠? 두 번째 와서 가데스 바나에서 또 이렇게 가면 지름길인데 이렇게 못 가고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해서 여기서 38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를 거쳐서 여리고로 들어가죠. 이것을 말로 지금 그림으로 바꿔요. 말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 6월절 다음 날이죠. 이집트 이주 430년 만인 BC 1446년 1월 15일입니다. 3절, 이스라엘 백성은 BC 1446년 1월 15일 그들이 430년간 살던 이집트 람셋을 떠났습니다. 이는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죠. 떠난 것은 1월 15일. 네, 말씀드린 대로 430년간 나그네 살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아브라함 약속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권능, 장자 죽음을 직접 경험하며 처참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냈습니다. 4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치셔 죽은 그들의 장자의 장례를 치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장자의 장례는 10번째 재앙의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람세스를 떠나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은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고, 네,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고, 비아 히롯 앞을 떠나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 홍해를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육지처럼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러 에덴 광야에서 3일 길을 가 마라에 진을 쳤고, 네,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입니다. 네,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못 먹을 때 하나님께서 단물을 만들어 주시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을 쳤는데 이곳에는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9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쳤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고, 자, 여기 이제 신광야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신광야까지 여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신광야를 떠나 돕가의 진을 쳤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쳤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 물이 없었고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아멜렉과 전쟁도 치렀고요. 모세의 장인님 이드로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이 시내 광야가 시내산이죠. 여기서 약 1년간 11개월 20일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모세님이 8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십계명도 받고 각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해서 봉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송아지 우상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쳤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고, 여기서 모세님이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형님 아론님과 누님이 이것을 비난하다가 미리암님이 한센병에 걸리는 벌을 받죠. 18절, 하레스를 떠나 림마의 진을 쳤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쳤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쳤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쳤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쳤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쳤고, 24절,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쳤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쳤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쳤고, 27절,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쳤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쳤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쳤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쳤고, 모레스를 떠나 분의 야간의 진을 쳤고, 분의 야간을 떠나 호라 기갓의 진을 쳤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쳤고, 34절,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쳤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쳤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제트 신광야입니다. 곧 가데스의 진을 쳤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국경지대 호르산의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에 제1대 대제사장 아론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때 아론님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이렇게 아론님이 40년째 5일에 죽자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되죠. 세습입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방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아라세 족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고 살모사를 떠나 분온의 진을 쳤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국경지대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습니다. 그 표를 떠나 디본갓의 진을 쳤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르보 앞 아바림 산의 진을 쳤고 아바림 산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준 산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 진영이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족장 발락이 발람 선자를 불러들여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깨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53절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준다. 그러므로 너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해라. 그리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눠줘라. 각 지파의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적으면 작은 땅을 그들의 산업 터전으로 나눠줘라. 55절 만약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 남겨진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뿌리를 찌르는 바늘이 돼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56절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계획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영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희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이 될 것인데 가나안 땅 전체이다. 남쪽 국경, 너희 영토의 남쪽 국경은 에돔의 국경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 영토의 남쪽 국경선은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 땅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까지 이른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요. 에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요게 가데스를 지나서 애굽 강을 지나서 이집트 강 지중해까지 요게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쉽죠, 그죠? 그대로 뭡니까? 지중해 해안선이다. 북쪽은 호르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살 에나를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아래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에돔 이쪽 남쪽 경계선까지 이르는 거죠. 이것을 말로 이제 보겠습니다. 서쪽 국경은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간단하지, 그죠? 바다로 쭉 이어지는 거니까요. 북쪽 국경은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내가 지정하는 데까지이다.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오기를 거쳐 스닷 끝까지 이르면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 하살 에나까지 이른다. 동쪽 국경은 하살 에넬에서 스밤까지 있는 선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에 긴네렛 호수까지 내려간다.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를 말하죠. 거기에서 또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까지다. 이것이 너희 사방의 영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 동서남북의 영토. 한번 다시 제가 준비한 이겁니다. 남쪽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남쪽. 그 다음에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서 호르산 여기까지. 여기에 서쪽. 북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쭉 타고 내려와서 요거가 이스라엘 곧 유대 국경선이다. 네,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 곧 2지파 반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해 돋는 곳 동쪽에 이미 그들의 산업 터전에 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업 터전인 땅 분배 책임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또 모세님에게 내가 너희에게 줘 너희가 차지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줄 책임자는 엘르야살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장군이다. 너는 땅의 분배를 위한 제비를 뽑고 분배받은 땅을 나눠줄 각 지파 지도자를 한 명씩 선정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파별로 선정된 지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 자손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 자손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자손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자손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 자손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겔 지파 자손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 자손에서는 슬로미 아들 아히웃, 납달리 지파 자손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로입니다. 이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산업터전의 땅을 나눠주도록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자, 35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는 레위 사람들에게 받은 비율에 따라 성과 목초지를 떼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받은 산업터전의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과 그 성읍 주변에 목초지를 떼줘.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기르는 곳이 되게 해라.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목초지는 성읍 성벽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의 지역이다. 1000규빗은 1규빗이 약 45cm니까 450m입니다. 5절 곧 성읍을 중심으로 성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6절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42개 성읍과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도피할 도피성 6개를 줘라. 너희는 레위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포함해 모두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함께 줘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때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띄어 주되
각기 받은 비율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복수자로부터 피해 목숨을 구하고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또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절 도피성을 지상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해라. 12절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복수자로부터 피해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도피성을 6개 만들되 3개는 요단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 둬라. 이 6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주민을 위한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사람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 자, 그림을 보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골란, 길앗, 라못, 베셀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가나안에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총 6개를 만들라. 16절 만약 철독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약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약 나무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절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어야 하며 그 친족은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20절 만약 미혹으로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있다가 무엇을 던져 맞아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피를 보복할 수 있는 친족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이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있다가 그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23절 잘못 던져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 살인자는 죽은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회중은 살인자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친족 사이에서 이 기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5절 회중은 그 살인자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친족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살인자를 건져내 도피성으로 보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도피성 밖에서 죽이면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하는 판결 규례이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증인 한 명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속전을 받고 살려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도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비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 비가 떨어져 더러워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머무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야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3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짧으니까 조금만 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사람이 받은 땅의 처리 방법. 1절 요셉님의 아들 므낫세님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지도자들이 모세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님께 우리 형제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으므로 그 땅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요게 민수기 26장 27장 넘어가서 여호수아기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딸들이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딸들의 땅은 우리 조상 므낫세의 산업터전의 땅에서 그 딸들이 시집을 간 지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희년 돌려주는 50년이죠. 50년이 되어도 그 딸들의 땅은 그 딸들이 시집을 간 지파의 땅이 되며 그 딸들이 시집을 간 지파의 땅은 늘어나고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5절 요셉 므낫세 지파 자손의 호소를 경청한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 므낫세 지파의 자손의 말이 옳다.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자기 지파인 요셉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 산업터전인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자기 조상의 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넘어갔네요.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에 대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좀 올라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모세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산업터전의 땅을 물려받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사람과 결혼해라. 그리해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조상의 땅을 보존하게 돼 조상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을 지켜라고 당부했습니다. 10절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 슬로봇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등 5명 모두는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 곧 사촌 오라비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들 모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과 결혼했으므로 그들의 산업터전인 땅이 므낫세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수기 통독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신명기에서 뵙겠습니다. 샬롬.